12월 6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서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했던 언약궤와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관한 본문입니다. 언약궤는 성막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기구죠.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지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휘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즉, 이 오늘 본문의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휘장은요, 청색, 홍색, 자색, 백색인 4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놓죠. 그룹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휘장을 위해서 4개의 기둥을 만들고요. 이 기둥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리고 은받침을 만들어서 받칩니다. 그리고 금 갈고리 4개를 4기둥 위에 들이운 후에 이제 휘장을 붙여서 고정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휘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막 즉 성전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동일하게 이 휘장 역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서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대제사장만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구약에서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관된 지성소 안에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대속죄일이 딱 1년에 단 한 번 있는데 그것도 그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만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지성소에. 또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미리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성결케 하지 않으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제사와 대제사장만을 통해서 가능했는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구약의 성막과 또 휘장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마태복음에서요. 그 마태가 27장 50절에서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헤롯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찢어졌던 그 헤롯 성전의 휘장 있잖아요. 그 휘장의 높이가 25.7m였고요. 넓이는 7.3m였다고 합니다. 최고급 바벨론전 린넨천에 아주 아름다운 수를 놓아졌었고요. 두께는 약 2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다는 그 헤롯 성전의 휘장이요, 사람이 고의적으로 찢고자 해도 찢을 수 없었던 휘장임을 이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죠. 그런데 실제 역사 가운데 지금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말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의 휘장 대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찢었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어쨌든 돌아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단지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다시 회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인간관계만 다시 회복하시 아닌 거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에베소의 문맥상 원수되었던 둘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즉 이방인과 유대인, 즉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 막힌 담도 허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창세기 1, 2장, 3, 4장을 잘 떠올리시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아주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모든 만물의 관계까지 다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관계를 회복하러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서로 사이 나쁘던 사람들을 사이좋은 관계로 만들었다, 단순히 어떤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사람의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깨어졌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좋아지려면요, 사람끼리만 좋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라도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
그 근원에 그 비결은 바로 각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각 사람만의 관계가 좋을 때 그때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고 좋다, 진정으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부부관계에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만 해도 처음 결혼하게 할 때는 죽을 만큼 사랑해서 너 없으면 못 살아 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 너 없어서 못 살아라고 했지만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변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환경의 차이, 또 여러 물체로 갈등하면서 결국 이혼까지도 고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과 사람, 이런 부부가 정말 친밀해지는 비결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이 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이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과 달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휘장 되신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시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지성소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 아무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다루었던 언약궤와 오늘 본문의 휘장과 연결시켜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 설명하자면요. 구약 성경에서 그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할 때 그 궤라는 단어는 약 181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 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증거궤, 언약궤, 하나님에게 또 여호와에게 등 거의 이 성막의 지성세 안에 있는 이 언약궤나 증거궤랑 연관해서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죠. 그런데 단 한 번 이 언약궤와 상관없이 사용된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6절인데요. 거기 어떤 구절이냐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입간이라는 단어에서 이 관이라는 단어가 바로 언약궤와 같이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인 그 히브리 단어인 아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아론은 상자라는 뜻인데요. 성경에 상자라는 단어는요, 이 아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그 창세기 본문에서 그 애굽에서 입관하였다고 할 때 그 죽음에 넣는 그 관, 그 상자를 사용할 때 꼭 이 언약궤를 뜻했던 그 아론 말고 다른 상자의 뜻을 지닌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입관할 때 사람을 죽으면 넣는 그 관을 이 증거궤와 같은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거궤가 그 궤라는 뜻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넣는 관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인해서요. 여러 학자들이 결국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관과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왜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사하러 어떻게 들어가냐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완전히 속죄하러 그 제사를 제사장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마치 언약궤에 피를 뿌려서 그 대속죄일에 죄를 사했던 것처럼요, 대제사장이 이제는 언약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그 속죄소에, 그 언약궤의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요.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요.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자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러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죠. 이제 언약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수심이 높고 물샘이 빨라서 건너기 힘들었던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에 무조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깊고 험난한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언약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휘장과 연결해서 다시 해석할 때요. 언약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죽는 게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분향단 그 이야기 하면서 기도 이야기 하면서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 역시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신 분들은 에베소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근거가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막의 가장 핵심인 언약궤와 또 이 지성소의 휘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살펴본 말씀과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기도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그런 기적? 또 그런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능력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맞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은 능히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예,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병도 고치시고 사업도 또 그 밖에 여러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늘 병이 낫고 늘 사업이 잘 되고 늘 그 밖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설사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해결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기복적인 요소들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치와 잘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성소의 휘장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십자가에 나를 죽일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라고 할 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이겠죠. 이런 십자가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예를 전국 노래자랑의 장수 MC인 송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송혜 선생님은 1988년에 만 20살 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그것도 뺑소니 사고로 잃었다고 합니다. 당시 송혜 선생님은요, 교통방송 가로수를 누비며를 1974년부터 1988년까지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만 20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는요, 서울 시내 모든 운전기사들이 장례식장으로 달려와서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송혜 선생님은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교통방송을 한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어서 10여 년간 정들었던 그 가로수를 누비며라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이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의 뺑소니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얼마든지 사고를 낸 뺑소니 트럭 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혜 선생은 그 추적을 포기했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한참 후인 2015년쯤에 어떤 분이 송혜 선생님에게 왜 그 당시 그 뺑소니 그 운전자를 찾지 않았냐고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때 송혜 선생님께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시면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생활이 그리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겠지.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가족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겠냐고. 그래서 포기했수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혜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처럼 생떼 같은 자식을 죽이고 도망간 사람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밉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받은 운전자의 가족들까지 헤아리면서 용서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죽이고 다른 일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살리는 일은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겠죠. 만약 훗날 이 뺑소니 운전자가 송혜 선생님을 이런 사연을 알고 찾아왔어, 그때 왜 나를 찾아서 벌 주지 않으냐고 물었을 때 송혜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면요, 그 뺑소니 운전자 역시 진한 감동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거나 자녀가 잘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물질의 능력을 받았다는 말 역시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려면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물질에 욕심 있는 나를 죽여서 기꺼이 그 축복으로 주신 그 물질을 기꺼이 사용해서, 내가 물질에 욕심이 있지만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운 데까지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까지 말을 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든 분야에서도 동일하죠.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며 소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도 사업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요, 단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다라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앞서서 물질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하고 동일하게요,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욕심을 죽이고 헌신하며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정직하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의 복지까지 생각하면서 나를 죽이며 사업하는 것을 사업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실천할 때요, 이럴 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여러 좋은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려는 당신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아주 합당하게 여기시면서요, 선물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앞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뺑소니 운전자는 용서했지만 송혜 선생님께서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교통방송을 한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어서 당시 그 10여 년간 정들었던 그 방송에서 하차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하차하고 있던 이런 중에 전국 노래자랑을 맡고 있던 PD에게 이 송혜 선생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 MC를 좀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송혜 선생님은 1988년 5월부터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함께 그 진행을 하러 그 프로그램에 함께 승차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61세였고요. 지금은 93세지만 송혜 선생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전국 노래자랑을 외치면서 힘차게 외치면서 33년간 국민들에게 전국을 다니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즐거움을 선사해온 송혜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눈물과 애환을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MC를 하시겠죠. 이처럼 송혜 선생님의 웃음 뒤에는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배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과 흔적에 복을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막의 핵심이 언약궤라고 할 때요, 결국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임을 오늘 본문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지성소의 휘장인 동시에 언약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당신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처럼요, 우리 역시 아직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담을 헐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죽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신 것이고 사업도 주신 것이고 물질의 복도 주신 것이고 건강도 주신 것이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디 언약궤가 상징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자고요. 이제 기독교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왜 이래도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를 강조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질 때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막의 휘장을 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요.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잘 죽음으로 마땅히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